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댓글 읽기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가 올려준 댓글 한데 모아서 오늘 지난주 말씀 댓글 읽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간정하는 하늘나그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동부에 중고등부에서 7개 올려서 너무 귀해서 7개 다 소개하려고요. 나머지는 우리 카페에 다 올라 있습니다. 늘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댓글 읽기.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간정의 주인공이 되도록 열심히 말씀을 듣는 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 주님을 주인 삼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간정으로 모든 영광과 은혜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한 주간 동안 머리에 깊이 새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세요. 우리 아동부에서 올리는 댓글입니다. 지금 말씀 댓글 읽기. 주일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 댓글 읽기.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여섯 번째 말씀 댓글 읽기. 하나님, 전에는 교회 밖에서 기뻐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일곱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1회, 지난 우리 성서주일날 골판지 간정 이야기. 1회 때 못한 골판지 간정에서 올해 2회 골판지 간정을 할 때는 내가 전에는 믿음이 위태했다면 이제는 믿음이 크게 서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전에는 저랬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 노력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 일기만 소개해도 계속 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에서 댓글 말씀 일기를 썼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여기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 제가 하늘 나그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길손, 나그네, 행인 같다고 합니다. 하늘 나그네임을 자각한 다음에는 구원의 생명을 앗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끝없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의 영적인 삶을 거스려서 싸우게 됩니다. 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제어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에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억제하고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만 제어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생 동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사는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그다음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 제가 하늘 나그네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누구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당시의 사도들, 성도들이 즐겨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끼리 뭐라고 부릅니까? 집사님, 직분의 이름을 부르죠? 권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도님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들이 즐겨 불렸던 이렇게 호칭입니다. 왜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불렀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무엇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호칭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는 누구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설교하기 전에 서로 인사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처음에 사형리 원리를 제가 딱 받아들이면서 진짜 감동했거든요. 마음이 막 두근거렸습니다. 야, 하나님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누구야? 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또 한 번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날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아,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사실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감정이 안 좋아요. 지금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뭐하게 하소서. 그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이 뭐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아. 어떻게 약속된 백성들아? 여러분, 그러면 못된 사람아,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들아, 어느 쪽을 불러야 됩니까? 원수들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의 마음은 늘 사랑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차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원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령 충만히 받은 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들의 입에서는 호칭이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틀림없이 원수들아 해야만 옳았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공회에 넘겨주려고 그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호칭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베드로는 끝까지 뭐라고 부른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옆 사람에게도 이런 호칭,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호칭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람들은 살인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뭐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 살인하는 자.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걸 죄라고 한번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미우니까 미운 거예요. 목사님, 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안 미워하게 생겼는가? 벌써 미워하는 게 왔다면 그것을 죄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움이라는 게 뭔가 하면 마음으로 그를 찌르고 죽이는 거죠. 상대방을 찌르고 죽이려면 내 마음이 더 아파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더 살인의 마음에 가까워야만이 형제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내가 먼저 파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으로 그를 죽이나 실상은 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 표어를 이런 표어를 잡았죠. 사랑만 하며 살리라. 여러분, 사랑만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이 몸의 성전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엇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성전, 그것만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몸이 성전이에요. 이 몸된 성전에 미움을 가득 채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누가 계시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잖아요. 오늘 또 간포교회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 일반 건물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교회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누가 거하는 전입니까? 성령께서 거하는 전에 미움으로 살인으로 가득 찬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됩니다. 오늘 주님 제가 하늘 나그네입니다. 하늘 나그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늘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주님 제가 하늘 나그네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11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늘 나그네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뭐 해야 된다? 제어해야 한다. 육체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본질을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인간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타락한 성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교만, 시기, 악한 생각까지 포함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이런 악에서 피해야 되는 거죠. 악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악에서 피해야 됩니다. 하늘 나그네 육체의 정욕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뭐 해야 한다? 브레이크 걸어야 되는 거죠. 그걸 제어해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때는 육체의 정욕이 제어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강하지 않을 때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되어야만 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3절을 봅니다. 마귀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마귀로부터 시험받고 난 다음에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어떻게 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서 다시 올 수 있다 없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 귀에만 있으면 접근합니다. 왜 마귀 접근합니까? 귀에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흐트러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귀에만 있으면, 그래서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을 봅니다. 20절, 21절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20절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거죠? 아간이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명문 지파죠. 아간이 범죄하는 거예요. 아간이 무엇 때문에 범죄합니까? 육체의 정욕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심. 좋은 전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에 소속된 이 아간이 범죄합니다. 여리고 함락의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체험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육체의 정욕에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투 한 벌, 금덩이 하나.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옷 한 벌이 없었잖아요. 양의 가죽, 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옷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와보니까 장군들이 입는 외투 한 벌이 진짜 멋진 거예요. 한번 그걸 입고 싸워볼 만하죠? 여러분 눈에 들어왔잖아요. 보암직하잖아요. 금덩이 하나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걸 탐욕을 제어하지를 못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뭐 해야 한다? 제어해야 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던 아간 말입니다. 금이 탐나서 제어하지 못했던 아간, 그 한 사람만 멸망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온 가족과 민족 전체가 큰 해악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폭교회 성도 한 사람이 가서 뭔가 잘못돼서 뉴스에 나오고 이 사람이 간폭교회 다닌다 그러면 간폭교회가 큰 손상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이 지금 아간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간폭교회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건가가 나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마귀를 뭐 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 하라?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설교후에 부를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뭐 할지라 싸울지라. 그래서 202장에 보면 또 이런 찬송의 가사가 나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마귀는 놀라서 뭐 한다? 근데 따라가가지고 자기 발로 따라가서 넘어진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삼손. 사사기 16장에 보면 한 기생의 집에
들릴라에게 자기 발로 걸어가 가지고 넘어졌다니까요. 오늘 시대는 욕심으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제어하라는 말씀은 어디로 들었는지 삼손은 자기 발로 걸어갔다가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꼭 필요한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하거든요. 물고기 앞에 낚싯바늘에 낀 미끼가 핫바다 한가운데서 알랑거립니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딱 그걸 무는 순간,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무는 순간 후라이팬에 바로 올라갑니다. 다 바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마귀는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된다? 물러간다. 뭐 하러 따라갑니까? 이미 떠났는데. 그런데 자기 발로 욕심에 끌려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하늘 나그네. 오늘 주님 제가 하늘 나그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늘 나그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늘 나그네는 두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마귀는 자동으로 그냥 물러가는 건데 따라갔다가 넘어졌던 삼손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늘 나그네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받는 하늘 나그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고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오늘 세 번째 말씀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선한 삶을 살아야 육체의 정욕이 제어된다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선한 행실, 그 행실이 삶입니다. 선한 행실,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선한 행실은 인간이 사는 방법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한 행실로 사나 안 사나, 가짜가 진짜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보고 있다니까요. 누가? 세상 사람. 우리 같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봅니다. 13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13장, 창세기 13장이죠. 12장에 애굽에 내렸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깨닫고 올라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지금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올 때 큰 거부가 돼서 양떼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양떼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끼리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물도 서로 먼저 먹이려고 그러고 풀이 좋은 곳으로 먼저 자기 양떼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하고 다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어떤 사람도 브리스 사람도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가나안 땅에 왔다고? 그래 진짜 너네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한번 보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8절에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뭐하게 하지 말자. 누가 보고 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사람끼리 만약에 선한 삶을 살지 못하면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은 놔두고 누가 보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내 이웃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하늘 나그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럴 수 있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고 있어요.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성, 믿음의 뿌리가 없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럴 수 있냐? 네가 먼저 택해. 내가 손해볼게. 내가 손해볼지라도 우리는 다투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성입니다. 마태복음 와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의 근성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뭐하러 세례받으러 왔냐?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망하는 장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근성, 세상 사람이 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 가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 근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뭐하는 자들로 하여금 비방.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오늘 같으면 교회 가는데 어느 누구도 걸림돌이 없이 그냥 여러분 교회 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한다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방하는 사람. 왜 어떻게 비방했는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민족을 몰라본다고 비방하고,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 거죠. 떡은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 잔은 예수님의 피. 우리는 그 언약을 알고 먹고 마시니까 되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에게 포도주 한 잔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도로 앉아서 먹는다?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어린 아이를 잡아서 피를 마신다. 초대교회가 그런 비난을 받았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런 비난을 받아. 누가 내 모친님의 동생들이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가족도 몰라본다. 이런 오해가 펼쳤던 거죠.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를 연회당 그래서 연회당. 가면 신발 잊어버린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요즘 오늘 시대 오늘날에는 제사 문제로 조상도 몰라보고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오해하는 모습들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사회성이 없다 이렇게 오해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이 거짓임을, 이 비방이 잘못되었음을, 이 비방이 오해였음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 그래 선한 행실 그러잖아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가장 강한 선교의 힘이 뭔가? 삶의 모습입니다. 생활의 모습 확실히 다르네.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삶의 자체. 그래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거죠. 우리의 선한 행동, 칭찬을 받을 만한 선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가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고 이방인과 같다 할지라도 왕같은 제사장의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거지도 품격이 있답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품격을 가져야만 되는 거죠. 도둑도 품격이 있죠? 어떤 품격? 가난한 집은 절대로 훔치지 않는다. 품격이 있다니까요. 품격이. 건달도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이.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품격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선한 무엇으로? 행실, 선한 삶으로, 선한 생활로 이 품격이 나타나야만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선한 행실, 선한 삶, 생활이 정욕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한 행실로 정욕을 제어하는 목적이 뭔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 포함되죠. 곧 내가 내 무엇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죠?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빠른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선순위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불러야 될 이름, 그 챙겨야 될 그 이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하늘 나그네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늘 나그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베드로처럼 내 몸된 성질의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둘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하늘 나그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늘 나그네로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겠습니다. 셋째,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 나그네.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들을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 왕같은 제사장의 품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